우리 교회 2023년 표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표에 맞춰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9번에 걸쳐서 지난 시간까지 모두 다 마쳤고,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핌으로 인해서 사랑에 대한 모든 설교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에 저도 여러분도 사랑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확실히 배웠어요. 그리고 많은 교훈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실천을 강조를 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탄은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성경에 무지한 사람, 아니면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둘 중에 누구를 도구로 사용을 할까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근데 지식이 많아도 행함이 있으면 사탄이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나 지식이 많지만 행함이 없으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울지라도 실천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없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또 애언을 하고 산을 옮길 능력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구제하는데 사용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제까지 쌓아올린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끝이에요. 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꼭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15가지 속성을 우리가 배웠고, 제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 누차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했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15가지 속성 마음에 꼭 새기고 늘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어느 때까지 존재할까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천일교회가 존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런 저의 마음을 많이 또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오래 존재할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잘 가르치고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 충성 봉사하고 그러면은 그런 교회가 오래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오래 존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면 그런 교회는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자꾸 커지는 교회는 오래오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고, 사랑이 점점 약해지는 교회는 문 닫을 날이 점점 다가온 그런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옛날에 비해서 약해지고 있다면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는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천일교회가 존재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일지라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교회일지라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상관없다는 사람은 마치 나라가 망해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인 집이고 영적인 삶의 터전입니다. 내 영혼이 먹고 마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육신이 거하는 집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직장에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사 와서 살고 있습니다. 집이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진질관이나 여관이나 이런 데로 가야 되겠죠. 아니면 서울역에 가서 노숙을 해야 되겠죠. 나에게 집이 없으면 어디서 쉬고 어디서 잠을 자고 어디서 밥을 먹고 어디서 가족들과 행복을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집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의 집도 필요합니다. 집이 없는 서름을 겪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서름을 잘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시 동안 마땅한 거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시험 준비하면서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밤 늦은 시간이 되면은 앞이 캄캄해져요. 왜?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가서 신세를 지는가, 어디 가서 잠을 자는가. 이날에는 찜질방도 없었죠. 집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또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사택 문제였어요. 사택이 없어서 천막을 치고 살고 강단 옆에서 칠판을 막아놓고 살고 그런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집이 없는 게 너무너무 서러운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집도 마찬가지지만 영혼의 집이 없는 것은 더 서럽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영혼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 의뢰받고 충성 봉사하고 또 눈물 흘려 기도하고 또 헌금 드려서 교회를 뒷받침하고 이렇게 내가 섬기고 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큰 교회 맨 뒤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서 소속도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편해 보입니까?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영혼은 떠돌이 영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떠돌다가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 누가 장례 예배를 들어줄까요?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저희 교회 앞에 큰 병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누가 저를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찾아온 사람인데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장례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장례 예배를 들어줄 수 있나 그렇게 부탁을 하려고 왔습니다. 내가 성한 교회가 없으면은 가족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장례 예배 드리겠어요?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장례식 치를 겁니까? 또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그 짐을 나눠주겠습니까? 기도 부탁할 사람도 없고 기도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이름까지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작정 기도나 금요일 철야 기도회나 이럴 때도 참석한 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내내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가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줍니까? 다른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는 찬양합시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내가 기도 못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이 등록된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만 교회가 내 집 주변에도 사방에 교회가 있는데 그냥 이 교회 있으면 저 교회 가고 또 거기서 있으면 다른 데 가면 되지.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100% 틀린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기 건너편 유승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1000세대 아파트가 있지만 여러분의 집은 딱 한 채밖에 없어요. 한 채만 여러분의 집이고 나머지 999세대는 전부 다 남의 집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집은 딱 하나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같은 유승 아파트에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쉰다고 하면은 그것은 주거침입죄로 경찰서에 잡혀가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통일 초등학교 학생은 그 학교만 다녀야 돼요. 통일 초등학교 학생이 저쪽 멀리 떨어진 가련 초등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정해진 학교만 내 학교예요. 내가 거기만 다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내가 다녀야 될 내 교회예요. 우리나라에 5만 이상의 교회가 있지만 내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인 내 교회가 없어진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저는 이제 목회 그만두고 그러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없어지면 우리 천일교회 다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없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고 내가 쉴 수 있는, 힘들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본문의 에베소 교회 이 편지는 교회를 향한 경고이지만 동시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 뭉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곧 누구예요? 성도들이 곧 교회.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사랑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이것은 천국의 생명책에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없애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알아야 돼요. 여기 아니면 다른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와 나는 남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예요. 이렇게 하나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나는 일심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랑을 실천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설마 하나님이 우리 천일교회 없애버리시겠는가 그런 또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프로젝트라는 귀한 사명을 받았고 또 3대 비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나누기에 애쓰는 그런 교회고 팩토를 통해서 4,520교회가 함께 사도행전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피면은 이 믿음, 이 기회가 없어집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했던 일이 아무리 귀한 것이고 중요한 사명일지라도 우리가 없으면 다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실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받았는데 교회가 없어진다. 다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누구도 이 에베소 교회가 없어지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예요. 왜?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보시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들러서 거기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가 전도 여행을 할 때 많은 교회에서 보고 많은 지역을 다녔지만은 한 지역에서 3년 있었던 곳은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바울이 모든 교회 가운데서 가장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 장로들과 헤어질 때의 모습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몸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합니다. 헤어지면서 너무너무 그냥 아픔이 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우는 겁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했어요. 바울이 그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 교회에서 목회한 게 아니에요. 이후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성경에 나오죠. 이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아볼로가 목회를 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랑의 사도 요한까지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복 있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바울, 디모데, 아볼로, 요한 너무너무 위대한 이런 신앙인들,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이 교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지금 나에게 사랑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와 요한이 목회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처럼 정말 위대한 엄청난 그 교회가 지금 전립의 이태로움에 처했어요. 그러면 요한까지 목회하면서 열심히 하고 그 뒤로는 다른 목회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는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누가 목회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의 목회가 끝난 다음에 다른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그 앞에 선배들이 했던 열심을 이어서 계속 감당을 했어요. 왜? 오늘 보면 2절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정말 후임 목회자들도 열심히 했어요. 자, 계시록 2장 2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 말씀 처음 보시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뜻이 무엇입니까? 행위와 수고라는 단어 속에서 그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목회자가 바뀌고 새로운 목회자가 오고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한 교회입니다. 게으른 교회가 아니고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를 알고 이 인내라는 말 속에서 그 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핍박과 정말 고통을 받았을까 또 고난을 얼마나 견뎠을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에서는 예수 믿다가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 앞에서 에베소 교회는 인내했어요. 참았습니다. 자, 계시록 2장 3절도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여기 참고 견뎠다는 말은 신앙의 정도를 굳게 지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도시, 이 에베소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었어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 힘든 환경에서 소극적으로 숨어서 믿었다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그런 뜻입니다. 6절도 보시면 이 교회의 좋은 점이 나와요. 뭘까요? 이단이 극성이었는데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극성이 엄청 심하죠. JS 정명석 요즘 TV에 나오는데 그건 기독교도 아닌데 이름만 기독교로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단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을 물리치고 진리를 지켰어요.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정말 두루두루 잘 갖춘 그런 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몰라요. 지금 이런 교회 어디서 찾기 힘들겠죠. 이 정도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두고 존재하게 하시면서 교회를 사용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자, 계시록 2장 4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앞에서 칭찬의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왜 이혼을 합니까? 처음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창립할 때, 즉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밤낮 다니셨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겠죠. 우리 교회가 옛날에 일산 가저당에서 새로 시작할 때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고양시 화정동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교회가 있는 가자동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하루에 3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러 와서 끝나면 또 가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아침 먹고 또 교회로 가고, 교회에서 저녁까지 있다가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또 저녁 먹고 다시 또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매일 교회 모여서 전도하고, 토요일에는 주변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학생의 교사들이 학교 앞에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첫사랑. 이런 것이 첫사랑입니다. 제가 어린날에 198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안수를 받고 좀 괜찮은 목사, 좋은 목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안수받은 다음 날부터 이제 매일 밤마다 침낭 하나를 들고 혼자서 삼각산에 올라갔어요. 침낭 하나 들고 삼각산 줄택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 5시가 조금 넘으면 시내버스 첫차가 안수에 다닙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그렇게 100일 동안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첫사랑. 여러분이 장로 임직을 받았을 때 그때의 다짐, 그것이 첫사랑입니다. 안수식사 임직 받고 권사 취임할 때 다짐과 열심히 했던 그것이 바로 첫사랑. 이것을 잃으면 안 돼요.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처음으로 장명부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설교하라는 이제 명령을 받고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다가오기 훨씬 전에 설교 준비를 끝냈어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요. 그냥 손짓도 연습하고 목소리도 올리고 내리고 연습하고, 그리고 암기하고, 그리고 또 설교 은혜롭게 잘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첫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쁨, 감사, 은혜, 그것이 넘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불타던 그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이 나에게 지금 계속 있다.
내가 이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무슨 책망입니까? 우리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촛대는 교회를 뜻하고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없애버린다 그 뜻입니다.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주님의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죠. 사랑은 여러 가지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랑이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이 곧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것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다른 걸 잘못해도 사랑이 충만하면 좋은 교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 꽃처럼 그들의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유사랑, 그리고 잃어버렸으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일이 꼭 있어야 돼요. 왜?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 전체의 유무를 결정하는 조건이 바로 사랑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이 교회의 존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정말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또 이 사랑이 점점 커지고 있는가? 그러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오늘 나를 향한 책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양심에서 들려지는 솔직한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첫사랑이 식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은 네가 정말 사랑을 점점 잘 키워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따라올까요? 2장 5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우리의 사랑이 시들고 약해지면은 우리의 촛대를 옮기리라.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계산하지 않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될 건지 계산하는 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자, 여기 5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또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첫째,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진 그 교회를 향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뭐 때문에 잃어버렸나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입니까? 물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 중에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사랑이 약해진
그런데 하나님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랑이 식어버린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이 약해졌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가 변명의 여지가 되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사랑이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아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아야 될 일이 많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부딪힘에도 참고 견디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유혹에도 참고 견디고 또 여러 가지 시험들도 오고 피곤해도 믿음 지키고 그러다가 그냥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무너집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싸우고 시험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싸우기도 하고 사랑이 약해간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촛대를 옮겨버려요. 오늘 우리도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합리화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너 그래 내가 이해한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아요. 시험 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이해한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봐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목사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또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고 가정에서 가족들 때문에 직장에서 또 함께 일하는 직원들 때문에 시험거리가 있고 그런데 시험 들면은 나만 손해요. 시험 들면 나만 손해요.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면은 나를 시험 들게 한 사람은 회개하고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믿음이 약해지는 건 나만 손해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고 사랑이 식어갈까요? 여러 가지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에서 멀어지고 청년들은 이성 친구를 만나니까 믿음이 식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 첫사랑이 약해지고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을 그래야 원인을 찾아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서 떨어지는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해결하라. 원인을 찾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버린 이유를 하나님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용서하는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회개의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습니까? 진심으로 내 마음에 진심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심었습니까? 아니면은 반감만 생기고 시험에 들고 아니면은 듣고 흘려버리고 아니면은 들을 때는 약간 깨닫고 은혜 약간 받았지만은 설교가 끝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어느 쪽 우리가 어떤 귀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 7절 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방금 말씀 뭐라고 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시험 들고
물리치고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래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유지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큰 상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놀랄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천국에 올 수 있을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을 천국에서 부르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재회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했던 것처럼 천국에서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 다 한 자리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제부터라도 다시 뭘 회복?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사랑 실천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세요.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했던 때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과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회복하여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제 세상 줄 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더 멀어지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세상을 거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로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랑을 충만하게 베풀고 사랑을 충만히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중에 제일 사랑에 대한 표를 가지고 또 사랑에 대해서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이 없다, 사랑이 부족하다 책망받지 아니하고 사랑이 크다고 칭찬받고 그래서 많은 상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